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 신격을 들자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특정 종교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타령을 하시는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영원한 불구덩이로 던지는 그런 신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를 사랑하지 않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사람과 함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유명한 한국의 어떤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보낸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부처님의 자비를 잘 다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갈 것이 지옥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심판이다. 오늘 특별히 시편 9편에 보면 다윗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심판에 관해서 다윗이 얘기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보내는 심판으로 이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데 그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교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심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짓궂은 장난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알면서 모르면서도 해봤을 텐데 옛날에 한국에 가면 그 두꺼비집이라는 게 독일도 물론 있지만 두꺼비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 지혈웅이 있죠,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다가 그 배전판이 있어서 집에서 합선이 되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전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죠. 그 옛날에는 한국에는 이렇게 철사처럼 되어 있는 휴지를 가지고 그 두꺼비집을 내리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물총을 가지고 그 두꺼비집 쪽에다가 이렇게 쭉쭉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놈아 거기 위험해 그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오시다가 저 그 모습을 보더니 이놈의 자식하고 제 엉덩이를 전 지나가는 아저씨들은 다 그러면 안 돼. 어떤 아저씨는 좋게 타일고 웃으면서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잡아서 엉덩이를 탁탁 치셨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럽고 아버지가 미웠던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이 부모의 보기 아니 다른 사람 보기에도 옳지 않은 일을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그냥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의 감정에 속이 상해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또 때로는 자기의 그 사랑의 감정이 폭발을 해서 엉덩이의 매질이나 가해지는 것.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또 어렸을 때 당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만한 관심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냥 대충 멀리 떨어져서 말로서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그 스님의 말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자식 살리자고
자기 새끼를 죽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버림을 당하고 그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처참하게 죽게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야속하게, 심판이 야속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다른 사랑,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심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3절부터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다윗이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울을 피해 어디로 막벨라 굼에 숨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죽이겠다고 왔었을 때 했을 때 사울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나 원수라고 악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은 사울 자신, 자기의 장인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타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원수라고 표현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다, 죄지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자범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뺏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가 막 다투고 그 원인을 내가 제공했어요. 화해하기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 법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악한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원죄, 우리 마음 속에서 있는 그 잔혹한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폭력성,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악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악인은 자기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방 나라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자기는 정당하다고 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이방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따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시간이 있으실 때 묵상하시면서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악한 사람들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인들이 받을 심판이 이런 것이며 그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의 나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 그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가까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은 악인이 아니지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악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다윗의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참 정말 죄송한 말이고 정말 힘든 말이지만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가족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친구 중에서도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시면 좀 오싹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나타나고 표현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악인이 악인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아와 과부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손 내밀고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배운 사람은 자기의 학식을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지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프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이들,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자들과 과부의 소리에 절대 지나침이 없다고 오늘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절대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오늘 고아와 과부와 아무 힘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판임을, 자기가 죄를 지어 남의 물건을 빼앗고 해코지를 하고 누구를 때려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범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지만 죄 지어 망한 인생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망한 인생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귀한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